자, 우리 같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일 아침에 읽은 말씀치고는 좀 약간 적당하지 않은 수준의 오늘 머리를 자르고 소반에 담고 굉장히 거친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파송받은 이후로 성서 일과라고 해서 우리가 성서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선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매주 전하고 있습니다. 오랜 교회 전통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공교롭게도 교회 설교에서 자주 다루지 않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제 뉴스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미국의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암살 시도가 있어서 총격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인은 가볍게 부상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던 두 사람의 인명이 살상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고 또 미국 사회는 이 현대 국가가 시작된 이후로 이 법치, 그러니까 모든 원칙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법이라고 하는 법 절차에 맡기고 또 법이 잘못됐을 경우에라도 그 법을 고치기 위한 또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의된 상태로 만들어진 사회입니다. 물론 예전과 같은 시대에는 무언가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독립을 위해 누군가에게 살상을 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인정되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총을 활용하는 것보다 키보드판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아프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주장, 자기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극단적인 사회의 특징이죠. 서로 간에 자기 믿는 바가 옳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옳으면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옳은 것, 선한 것이라고 믿기까지 하죠.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균열이 생겨서 일어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랑 입장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 그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판단으로 내가 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칙, 아주 생명의 원칙에서 나타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원칙 하에서는 그 누구도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듯이 저 사람도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그 누군가도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감과 상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하신 대로 보기에 좋은 세상, 샬롬의 세상, 평화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이 복음서 기자의 눈에도 아주 대단한
아주 비중 있는 인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 분명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짧았던 생애 그리고 그의 행적을 기록하기에도 바쁜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먼저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요. 아볼로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 이야기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상당한 권위를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에둘러 가르쳐 주죠. 근데 당시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신앙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배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배운 게 뭐냐면 세례 받은 것,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준 것에 대한 거기까지의 과정만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는 뭘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당시 교회의 상당수 가운데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고 또 그 가르침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주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또 다른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그게 당시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여러 이방 교회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 안에 다양한 분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갈등이 있는 붕당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안에 자신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배움을 받았던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 생활 방식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분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아볼로파가 있을 만큼 세례 요한의 당시 초대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초대 교회에서 이미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할 자로 지목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똑같이 인정하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였던 이사야가 한 말, 곧 예언이지요. 그 예언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때 광야에 한 소리가 있어서 그것을 준비할 자가 있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다들 그때 지목할 만큼 그의 당시 명망과 그리고 인지도는 대단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이 복음서가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룬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가진 인간이 보여준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아주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람들은요, 겉을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의 외모를 본다든가 또는 그의 신분 또는 출신 배경 또는 그가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행해서 만들어낸 업적 등을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속을 파악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겉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라. 그건 아니죠.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런 한계를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가하는 게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 자각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에 대한 한계를 겸허히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안을 볼 수 없고 중심을 볼 수 없고 우리가 보는 것은 겉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또 그것이 한계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 평가로 인해서 혹여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존중하는 법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과 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평가합니다. 그거에 익숙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편하기 때문입니다. 쉽지요. 구태여 상대방을 더 알고 싶지 않아요.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어떻게 그 사람 속까지 들여다봅니까? 시간이 걸려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죠. 오늘날 나랑 좀 안 맞으면 어때요?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나는 신경 안 쓴다고 그냥 가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 얘기는 하고 싶을 때 또 막 하잖아요. 듣거나 말거나. 그 자기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 세례 요한을 보는 사람들의 평가에는 편견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명확히 드러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도 인정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됐죠. 반면에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 출신의 가문, 그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 출신 배경은 커다란 사회적 이점을 주기에 충분했죠. 소위 우리가 금수저란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수저를 가지고 그럼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는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수저라고 하면 보통 감독님의 자제분들 아니면 담임 목사의 그냥 담임 목사면 안 됩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의 자녀들 아니면 큰 교회 장로님의 아들 다이아몬드는 큰 교회 감독님의 아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웃지 못하는 이야기가 경쟁사회에서 출발선을 다르게 만들죠. 편견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예요. 가상의 세계는 컴퓨터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세계관이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만든 것이죠. 그런 배경을 가진 요한이 출가를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오늘날로 바꾸면 교회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의 출신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속세와 어느 정도 금을 두고서는 거리를 둔 채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 사람들이 환호하죠. 그럴 것 아닙니까? 좋은 직장을 가졌던 분이 또는 좋은 학벌을 가졌던 분이 또는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분이 그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 포기하고 갔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다를 거란 생각이 들죠. 그 다르다라고 하는 특별함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름, 곧 거룩함과 사실은 관련이 없는데 거룩하다는 착시 현상을 만들죠. 경건할 거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사람들이 엄청난 반응을 보이죠.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할 만큼 당시 그의 영향력은 아주 엄청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걸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란 뜻이, 여기 혹시 계세요? 여자가 아닌 분 중에서 나오신 분, 혹시 알 깨고 나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께서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대단한 인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천국에서는 그러면 서열이 또 다르냐? 여긴 또 다른 서열을 매기느냐?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래요. 여기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천국 가면 또 다르대.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큰 구중 궁궐 같은 데서 살 거야. 믿음 좋은 분들은 그것도 힘들어요. 왜 거기서도 차별이 있어요? 왜 거기도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런 서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가치, 사람을 평가하는 거를 어떻게 서열로 매길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수로 매기는 거 없어. 서열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생명에 그러면은 서열이 있다는 건데 생명의 서열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죽어도 괜찮은 생명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함부로 대해도 될 생명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소인은 희생해도 좋다. 도대체 그 대의와 소인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도대체 누가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세례 요한이 당시 사람들로부터 그런 각광받는 사람, 이렇게 중요한 비중 있는 사람, 그 사회적인 편견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는 그런 편견에 맞선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갈릴리 지역에 이 분봉왕인 헤롯 대왕의 큰 아들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바로 이 여러 아들 중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안티파스를 지목한 것이죠. 그런데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여러 이복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자들이 여럿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였습니다. 근데 둘이 이혼을 해요. 왜 이혼을 했냐면 헤로디아가 생각할 때 아주 영악한 여자입니다. 이 자신의 야망 때문에 자기에 걸맞는, 그래서 진짜 통일 왕국, 이 사실은 당시 분봉왕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서로 다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영주였는데 이 모든 것을 통일할 만큼 강력한 권력이 이 안티파스에 있다고 믿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한 셈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어서 헤롯 안티파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대 혈통을 가진 그 정통성이 자신이 유대 땅의 통일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당시 이런 일들이 고대 왕실에서는 비일비재했죠.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건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 윤리적인 것 신경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비단 궁중에서만 일어난 일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율법하에 살았다고 해서 율법에 철저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모슬림들이에요. 그들이 그럼 1.1획도 틀리지 않고 율법대로 살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더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편리, 자기 이해, 자기 이익이면 얼마든지 해석을 달리하는 게 사람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인간의 삶에서 이런 일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삼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헤롯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면 남의 가정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세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격분한 거는 헤롯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더 격분했어요. 헤로디아가. 헤롯은 정치인이죠. 정치인은 사람들 민심을 살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죽인다는 것은 정치적 모험이죠. 그래서 꺼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달랐죠.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맞나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도 서리가 내릴지 모릅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든 들볶아서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없애고자 했죠. 결국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딸인 살로메를 통해서 음모를 꾸미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의 불의에 맞섰지만 결국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끝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이렇게 허무하게 여인들의 작당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 뒤에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에토스를 남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건 늘 이 땅에서 실패, 좌절, 낭망, 그리고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의인조차 악의 손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마치 알려주는 이야기처럼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어떤 생각을 주냐면 세상 안 변한다고요. 세상은 절대 안 변해. 뭔 짓을 해도 안 변해.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 의롭게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젊은 시절 한번 불꽃을 피웠던 분들도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 세상은 안 변해요. 세상은 고사하고 사람도 안 변해요. 한 사람 바꾸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 세상은 마치 악이 선을 누르는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좋은 소리 들립니까? 늘 나쁜 소리만 들리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옳지 않다고 옳은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사람의 심리가 어떤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또 남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도 아니냐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실망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안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원칙을 삶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해서 땅만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코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결코 희망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시선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견디는 시대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왜 내가 견뎌야 하냐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버텨야 하느냐고, 그게 사랑하는 길이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주 거센 물살이 치는 개울을 건널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목적한 그곳을 향한 시선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계속 두고 가야 됩니다. 물살이 나를 밀고 갈지라도 거기를 봐야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땅에서는 무거운 짐은 말 그대로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그걸 안고 거센 물살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같은 거센 물살을 만난 시대를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멈추지 말고 내게 있는 그 무거운 짐들, 때로는 낙심하게 만드는 좌절감도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한없이 가볍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겁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비록 속절없이 이 땅의 권세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또 찾아오신 예수도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세운 교회 안에 지난 2000년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어떤 물살이 밀려와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결코 흔들림이 없이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는 어떠한 고난과 삶의 무게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우리 교단 회의에 우리 교회와 또 한인들 그리고 우리 전체 연회를 대표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인교회를 앞에서 대표해서 이 일에 대해 법적인 조치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총회, 또 지역 총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번 지역 총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하는 한국 교회를 치무하는 한국인은 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얼마나 불편해야 하는가는 아마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잘 아실 거예요. 안 갈 수 있다면 안 가고 싶은 마음도 많고, 또 갔다 올 때마다 항상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무력감, 좌절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여러 가지를 안고 돌아옵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서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는 참 많은데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풍랑이 치는 이 시대에 비판을 할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째서 저 같은 사람이 오직 한 사람으로 가야만 하는 지경이 되었을까? 어떤 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은 손님일 뿐이라고. 우리 이민 역사가 100년이 됐습니다. 저는 미국 사회에 사는 한인 공동체를 직시해서 바라보면 100년 손님이에요. 그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가 아닌가, 그리고 현재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망갈 생각만 하고 무관심하는 것에만 익숙하고 우리끼리만 익숙한 거 아닌가 말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민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이 다 똑같습니다. 그저 지금 못 보거나 안 본 척 하는 것 뿐이지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표어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저는 스스로 반성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키웠는가? 사람을 키우려면 한순간에 키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처럼 회원이 되려면 저도 10년, 20년은 거기에 꾸준히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안 해온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냐는 거죠. 우리는 많은 실망감, 무력감 속에서 오늘 살아갑니다. 저는 벗을 수만 있다면 벗고 싶습니다. 너무 불편하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좋은 소리를 듣지 않아야 더 나은 내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들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파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처가 되고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홀로 가는 것 같아서 사막의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쪽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걸 충분히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100년이 아니라 200년째 손님으로 살아갈지도 모르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준 숙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크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비단 교회 안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며 살아가죠. 이민자로서 말도 쉽지 않고 어떨 때는 억울하면서도 당하잖아요.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누가 욕하는데 저는 웃고 있어요. 못 알아들었어, 욕인지. 그걸 나중에 알았을 때 그 상처라고 하는 것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해 줄 곳이 없다라는 것,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항상 좌절하고 낙심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원칙, 생명의 원칙에 두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모든 무거운 두 짐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래야 이 거친 풍랑과 물살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한인 교회 공동체만 아니라 우리 한인 이민 공동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두고 또 우리 삶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들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뜻에서 때로는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는 듯 세상의 가치가 지배를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원칙도 무너져서 누군가는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받아도 괜찮고 또 그의 생명을 앗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또 성도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 길을 끈질기게 또 인내를 가지고 완수해 가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